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말씀하시고 28절에 있는 은혜를 받자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래요. 곧 진동치 못할 나라, 누구든지 흔들지 못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겠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마귀조차 이제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여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특별한 은혜 같은 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제가 늘 기억하는, 처음부터 기억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또 니네들이 귀가 있어 듣지 못한다. 이사야 30절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끊임없이 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무진장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지 흔들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진정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나와서 몸만 덜그르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듯이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목표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 생각해 이제 몸이 많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치료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한테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10가지 문제가 나오면 한 가지 문제 각각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 근데 내 마음속으로 확신이 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는 내 속에 병마가 있더라도 병마가 나를 진동하지 못, 흔들지 못한다. 이런 확신 속에 있다 보니까 뭐 암덩어리가 오고 뭐가 염려가 안 돼, 염려. 그냥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면 주의를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니까. 뭐 우리의 끝내 소망은 마지막 성도들의 목표는 천국이니까 가면 되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는 기도가 치료의 기도가 되는데 내 몸을 위해서는 치료의 기도가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느 때 내가 삐뚤어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병마를 붙잡고 있다가 놔버리면 나는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온전히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첫째로 정직한 자,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 세 번째로는 오늘 특별 찬송과 같이 세상에서 만날 때 찬양같이 죄인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풍성한 이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정직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 사람들 앞에도 정직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선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당을 보고 찍는데 저는 사람을 보고 찍고 싶은데 그 사람 내상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적게 하는 사람인가, 많이 하는 사람은 제껴놓고 적게 하는 사람은 예수 투표를 합니다. 투표할 때 우리 하나님도 정직한 자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해 주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진리.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참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예수님 없습니다. 종교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종교에 무슨 교회 구원 있고 그거 교회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 생활로 인해서 구원이 임하고 종교 생활로 인해서 은혜 받는다 생각하니까 자칫 잘못해서 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망각하는 삶. 교회 안에만 들어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삶. 그냥 기도만 몇 시간씩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삶. 바로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 대신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될 때 은혜가 임하는데 이러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종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생명의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단 것은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단 것이죠.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겸손은 존귀해. 남들에게 존귀함을 받기에 아주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멸망하는데 선봉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 겸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교만에 대해 사람이 이상히 그리고 누군가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교만해져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교만하지 않으라는 아니 내 자신을 늘 치고 또 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말씀이든 경제든 축복이든 삶의 안식이든 병마의 치유이든 어떤 은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정직히 행하고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참된 것을 그 참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고 귀 여김을 받게 된다. 인정받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인정받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기 그렇게 쉬운 것 같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만큼 이제는 겸손한 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을 허리를 동이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에게 주십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죄 없다 그럴 거요. 자기 죄 없이 들어왔다 그럴 거예요. 거의 다. 사실상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크게 잘못된 것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데 자기로 인해서 소소한 문제,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소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자신은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100이면은 아마 99명은 다 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든지 사람 앞에서도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은 잘못 살았다고 죄를 졌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였어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았다. 나는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았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진정 하나님 앞에 통회하겠죠. 자복하겠죠. 예수 믿고 난 뒤에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이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 특별찬송에서 세상에서 방황하실 때 찬송 처음에 나오면서 배우고 찬송에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모습이 찬송 그대로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굴을 이 거울에 비춰보면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 내 자신이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나아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번에 구원의 반열에 들었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 추억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옷에 먼지를 묻으면 털어버리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듯이 바로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통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기도를 엄청 오래 하시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전혀 없대요. 그러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으니까 늘 기쁨으로 사는가 하고 이렇게 대화해보면 늘 기쁨으로 살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늘 살고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니 이제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늘 살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오늘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은혜는 정직한 자에게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냥 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버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할 수 있겠지 건방 떨었었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밖에는 못하는 거구나. 바로 예수 안에서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걸 언제 주시냐 하나님은 언제 주시냐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현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이사야서 4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32편 6절에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이럴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69편 13절에는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또한 95편 7절에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한 누구와 대화하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돼. 이 시간 지나고 또 시간 지나고 그 현재 여러분 현재에 살게 그 현재 시간에 늘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기도하여서 은혜 받고 여러분 삶이 순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